73번째 문항하고요. 74, 75 이렇게 73번부터 75문까지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73문에서 75문은 8계명입니다.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인데요. 자, 어떤 질문과 또 어떤 금지사항 등등이 있는지, 자, 오늘 소율이 분답의 질문을 먼저 좀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73번째 질문과 답 읽어볼까요? 시작. 8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자, 이게 질문이죠. 8번째 계명이 뭘까요? 예, 여기 써 있죠.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저기 도둑질이라고 쓰지 않고 도적질이라고 쓴 이유는요, 교재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도적질이라고 썼습니다. 도둑하고 도적하고는 좀 어감이 달라요, 그죠? 도둑은 조금 점잖게 부르는 것 같고, 여러분 도둑놈하고 도적놈하고 조금 더 세죠, 의미가.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도둑질하지 말라나 도둑질하지 말라나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질문과 답 중에 74번째, 자, 74번째 질문과 답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8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자, 그죠? 8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아, 이게 작게 됐군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8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자, 무엇을 요구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8번째 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증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둑질하지 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자, 그것을 또 우리가 부와 외형적인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있죠?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불려가라. 자, 이런 의미까지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넓은 의미에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안 할게요. 끝. 하면 끝나나요? 자, 이건 단순히 이 정도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이 담고 있는 성경 전체의 사상과 어떤 그런 이면의 정신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7계명의 8번째 계명의 핵심이 있습니다. 8번째 계명의 핵심이 있는데요. 자, 8번째 계명은 바로 이건데, 자, 질문과 답이 좀 남았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8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자, 시작.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그 어떤 것이든 금지하였습니다. 자, 아까는 보니까 합법적으로 증진하고 그것을 쌓아가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자, 75번째는 자, 이웃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불이하게 방해 혹은 방해하려는 그 어떤 것도 금하고 있다. 자, 이렇게 살펴볼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8계명인데 7계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8계명에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자, 핵심이 뭘까요? 자, 여기 어떻게 써 있죠? 청지기다운 삶이라고 써놨습니다. 청지기다운 삶. 목사님, 8번째 계명하고 청지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핵심 정신, 핵심 스피릿은요, 저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말씀과 같이 청지기다운 삶을 살라는 건데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어렵죠? 혹시 TV 드라마 보다가 청지기라는 단어 나오는 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안 나오니까 물어보겠죠. 네,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가끔가다 한 번씩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부잣집 청지기야. 이렇게 해서 그때 한 번씩 가끔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들려주면요, 난생 처음 본다고 해요. 처음 들어본다고 합니다. 자, 청지기라는 말을 영어로 steward라고 그러네요. steward라는 말인데요, 주인이 임무를 맡긴 종을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 단어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 그런데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성도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사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청지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 네, 맡기셨어요.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나한테만 맡기셨냐는 거예요. 나한테만 맡기셨고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 도둑놈 신보가 뭡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예,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게 왜 도둑놈 신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저 사람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영역을 내가 불합리하게 그리고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가져가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하였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청지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던져놓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도둑질 안 하고 사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 도둑질 안 하고 사는데요. 내가 남의 담장을 넘었습니까? 아니면 남의 송아지를 훔쳤습니까? 나 도둑질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8계명은요 단순히 옆에 사람 거를 훔쳐오는 이 도둑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로 고유에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죠? 그것을 임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을 도둑이다라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심지어요 이 개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자, 도둑질을요 나에게서 도둑질을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 목사님, 내가 나에게서 도둑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무슨 도둑이라고 하나요?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맞나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름이 칠뜨기, 영구 뭐 이래요. 맹구.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IQ를 올리기 위해서 무슨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풀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올렸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요 맡겨주셨다고요. 맡겨주셨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내가 게으름 부려서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서 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표, 방향, 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쓰지 않고 사기를 치는 데 쓴다든가 남을 이용해 먹는 데 쓴다든가 하면 이건 뭐예요? 이게요 도둑질한 거예요. 누구에게서? 내가
나에게서 도둑질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있었죠. 그죠? 5달란트, 2달란트는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요 잘 활용해 가지고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파고 묻어버렸어요. 그죠? 열무나 문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이 사람이 게을렀구나, 혹은 이 사람이 무책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도둑질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버린 행위, 그 게으름을 통해서 묻어버리는 행위. 자, 이것은요 내가 나에게서 도둑질한 겁니다. 또 여러분, 내가 오늘 부자로 살게 됐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게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내 탓이지. 근데 못 됐을 때는 누구 탓? 조상 탓이겠죠? 근데 오늘 왜 부자로 살아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쉬지 않고 공부했고, 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 잠잘 때 잠 안 자고 나 열심히 돈 벌었어. 그러니까 나는 부자로 사는 것은 바로 내 덕분이야. 자, 이건 뭐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 잘나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돈을 벌 때 그냥 봅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잘 헤아리고, 그래서 수지와 타산과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보죠. 그 지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이 나만을 위해서 많이 누리고 먹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도둑질하는 것과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에 청지기 그런 삶이 나오는데요. 내게 그렇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 또한 그 재물을 새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옆에 사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오늘도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등등 그 재물을 의미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필요할 때 그것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여러분, 계속 내 배에다가 입을 벌려서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짜고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통장에다 다 집어넣고 배 문지르면서 두들기면서 이거 좋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까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도둑질이다 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못된 곳에 쓰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지식 등등 우리가 가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아십니까? 이 닉 부이치치는 아주 잘생긴 호주 분인데요. 이분은 양팔이 없습니다. 두 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딱 이미지를 딱 연상시키면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고요, 두 다리가 없어요. 한쪽 왼쪽인가 다리 비슷한 거 하나 달려 있는데 그 발만 붙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수많은 오늘도 시리에 빠져서 혹은 오늘도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 등등 인생에 낙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찬양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요 증거하고 나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팔 있잖아요. 없다 해도 사실 두 다리가 달려 있잖아요, 최소한.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사고 났을 때 처음에는 장애가 없기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팔 못 써도 되니까요, 달려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싸움이에요? 이걸 잘라내느냐, 장애는 이미 100%인데 이거를 잘라야 되느냐 아니면 붙어있게 놔둘 수 있느냐, 그 싸움이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근데 어땠을까요? 그래서 계속 의사들은 잘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라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할 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자르면 못 붙이잖아요.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예준이가 이제 폐혈증으로 점점 이 균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자를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참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내게 주신, 맡겨 주신 것이라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적인 이 생각은요, 참된 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로드십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로드십입니다 라고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 이게 청지기적인 사고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숙자들을 굉장히 한심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들 말이야, 한심하기 짝이 없어 말이야. 허우대 멀쩡한데 말이야, 저기 자빠져 누워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아니 나가서 삽질만 해도 하루에 10만 원씩 주는데 저 허우대 멀쩡해서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싶죠? 여러분요, 보세요. 나가서 삽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낳았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5이야. 근데 5인데 5 다 철들어서 정신 똑바로 베겨서 세상을 아주 책임감 있게 다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게 하면 참 좋지만 그 중에 또 한둘은 여전히 20몇 살, 30몇 살 돼가는데도 엄마 아빠가 보기에 여전히 철딱선이 없어 보이고 왜 저렇게 사나 몰라 싶죠? 걔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됨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되고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은요, 그 유명한 최태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요, (6.25) 전쟁 때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막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도 피난 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자칫하다 내가 못 갚을 수도 있겠다.
뭐 내려가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은행이 파산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 못 갚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돈을 갚으러 은행에를 갑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다 없어요. 직원도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서류 싸가지고 그 사람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오셨냐고 물었더니 지금 돈 갚으려고, 빌린 돈 갚으려고 왔다고 얘기하니까요, 오히려 은행 직원이 황당하 되는 듯이 한참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남들은 전쟁 터졌다고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돈 떼먹으려고 다 도망갔는데, 그리고요 장부도 다 흩어져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부는 부산으로 가고 일부는 분실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그냥 가세요. 은행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최태섭 장로도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장로가 아니겠죠? 그분도 생각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가면 그 돈이 진짜 은행에 정말 빚으로 갚는다고 난리통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장담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잠깐 갈등이 됐지만 이분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도 갚아야 되겠다. 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빌린 돈을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서류도 뭐도 없고 하니까 이분이 돈을 주면서 영수증에 당신의 인감도장이라도 찍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은행 직인도 없으니까 자기 인감도장을 그 최태섭 씨한테 딱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 저 남쪽으로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군납 사업을 하겠는데요, 생선을 보급하는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지 몰라도 제법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원양어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거죠. 아니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난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담보물도 전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원양어선 배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 은행을 찾아갑니다. 근데 전쟁 직후라서 사회가 너무도 혼란해가지고 어느 은행도 대출해 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피난 갈 때 빚 갚은 거 그거 잘 처리됐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혀 모르는 직원한테 뭐 은행이 한일은행이 서울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산에 어떤 직원한테 자기가 받았던 인감도장 찍었던 받았던 이 영수증을 내밀면서 제 돈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당신이었군요. 피난 중에 빚 갚으려고 했다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싶었고, 당신의 정직함은 은행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은행장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출을 받게 돼요. 왜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담보물이 하나도 없어도 대출해 줄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요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후로 은행권에 계속 지속적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유리 하나로요 세계 시장에 우뚝 선 한국 유리의 최태섭 장로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 모든 기업들이 막 뇌물 바치게 정신이 없을 때 이 최태섭 장로만은요 뇌물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 눈 감고 있는데 혼자 눈 뜨고 있으면 걔가 잘못이죠. 다 뇌물 바치는데 이 사람은 뇌물을 안 바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유리로 끊임없이 세무사찰이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는 노태우 정부에서도 세무사찰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한국유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모든 기업은 세무사찰 들어가도 저 한국유리만큼은 세무사찰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요, 모든 기업의 표상이다. 누가?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최태섭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는 그 감사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 세무사찰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8계명, 바로 이 도둑질 하지 말라와 사실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 터졌잖아요. 피난 가야 되잖아요. 장부가 분실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최태섭 장로의 말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사가 있고요, 그분의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감독의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청소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길거리를 청소하는데 온갖 불평과 온갖 짜증 속에서 내가 말이야 지금 이 마당이나 쓸고 있고 말이야, 길거리에 내가 청소부 진짜 뭐 온갖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마터 루터 킹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유심히 지켜봤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라고 하는 한 모퉁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나.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은 수준 높으신 분들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청소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할 때처럼,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창작하듯이 이 사람은 거리를 쓸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청지기적인 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적인 직업관이고, 내가 나에게서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은 고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농사를 짓는 일을 맡길 수도 있고요,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은 각양각색의 일들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청지기적인 직업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버리고 내가 이딴 것이나 하려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고민만이 아닌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왜 배워야 할까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야, 배워서 남 주냐? 네, 여러분, 청지기적인 신약 성경적인 사고는 뭐요? 따라서 해봅시다. 배워서 남주자. 이게요, 청지기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성 있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적절하게 흘려보내면서 나누고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죠. 네,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다스리고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께 위임 맡은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타임지에
20세기의 위대한 사람이 매년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항상 명단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분이 조나스 에드워드 솔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1955년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마비 백신이 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솔크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한 기자가 이 솔크를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거 기가 막힌 건데요, 이거 특허 내실 거죠? 라고 물었어요. 저 조나단 에드워드 솔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태양도 특허 신청 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소아마비 백신을 특허를 내가지고 로열티를 받았으면 저는 돈방석에 앉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했다? 물론 특허 낼 수 있지만 저분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의사가 되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신을 개발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나를 막대기처럼 지팡이처럼 사용해서 이 백신을 개발하겠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8계명은 단순히 훔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구약적 사고의 그 가치관에서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한 4분짜리인데 한번 볼까요? 제가 젊은이들이 난 드림도 지금 없고 난 실력도 없는데 무슨 나눔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직 이룬 게 없는데 뭘 나눔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90과 10의 다른 비율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고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에듀케이션을 봅시다. 저 에듀케이션은 칼리지 에듀케이션이에요. 대학 교육. 전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인구의 퍼센테이지가요, 상위 1%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대학도요, 저 상위 1%에 상위 10%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 국민이 대한민국 1%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십니까? 1%가 다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는 1%가 다니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1%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벌써 전 세계에서 상위 1%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 신입생들에게 이거를 첫 시간에 이거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상위 1%다. 그러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애들은 생각이 되게 솔직해요. 너는 1%다. 축복인 줄 알아. 그러면은, 교수님, 저는 그걸 받을만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는요, 애들이 다 놀 때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과학고 갔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카이스트 갔고요. 전 나라의 영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만 해요. 제가 노력한 결과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저 99%와 저 1%의 가장 큰 차별점은요, 저 99%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요, 1%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소중한 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1%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일심양면이 되고 이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 1%의 축복에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꿈을 키워서 열정을 담아 키워서 그 열정과 그 에너지와 그 지식을 그걸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99%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저 99%의 빚진 자들이에요. 저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말로 정리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챕터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장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예, 그 카이스트 공대의 유명한 배상민이라는 교수고요. 저번 간증을 참 제가 은혜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기서도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죠? 왜 나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부가 내게 주어졌어요. 어느 날 내가 살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이 주어졌어요. 어느 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한겨울 이렇게 추운 날 그래도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아이, 우리 집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추운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생각해 보셨나요? 필리핀 같은데 생각해 보셨나요? 뉴욕 같은 데 가면요, 저도 뉴욕 가보지는 않았지만 뉴욕 그 번화한 길, 바로 길 건너편에 극빈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내게 1%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99%에게 빚진 것이고 오늘 내게 주신 1%는 그 99%를 위해서 오늘도 나누고 섬기고 세우고 살라는 거죠.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남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가 생기냐면요, 자, 잉여라는 것이 생겨요. 내가 적당히 하면 쌀을 2가마를 거뒀는데 열심히 거름지고 열심히 제때를 때 가서 피도 뽑고 이렇게 하면 3가마가 나와요. 그러면 2가마 가지고는 내가 살고 그 1가마 가지고 불우한 이웃, 오늘도 가난 속에 허덕이는 그들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청지기적인 생각과 함께 오늘 도둑질 한다는 개념 가운데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죠. 그죠? 그 땅값도 장난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왜 그렇게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정작 필요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택을 갖지 못해 가지고 막 전전세 혹은 월세 등등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점해 가지고 4개, 5개, 6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값은 값대로 올라가고 정작 집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생필품 같은 것도 막 독점을 한다든가 매점하는 거 있잖아요. 매점 매석 같은 거 등등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국가 간에 있어서도 불평등한 이런 무역 협정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낭비케 하는 뭐 노름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도박 이런 것들 등등, 자, 이런 것들도 사실 도둑질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배웠는데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 몰래 도둑질해 가는 거, 자, 남의 집 담장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고 있는데 호박이 어떻게 해요? 출렁출렁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내게 저 호박 따가서 아침밥 해 먹어가라는 거구나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영역에 도둑질을 할 것인가 말까, 이건 아주
낮은 차원에서의 개념이고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어떻게 나는 충실하게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쓸 것인 것, 거기까지 이어진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들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